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골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러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갈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경외해야 하다,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할도 해주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도 해주고 또 양면의 입장에서 함께 동행하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요람, 어머니의 배, 이 잉태 속의 배 또는 얘를 낳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눕혀놓은 요람과 같다라고 표현한 어떤 구절도 우리가 보고 또 시편에도 또 요람이라고 또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는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남으로써 믿음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가까이 하는 과정 속에서 대예배가 찬양의 배로, 찬양의 배가 수요의 배로, 수요의 배가 금요의 배로 또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로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홀로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저녁에 와서 교회에 주무시면서 이렇게 철야도 하게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많은 구제 활동, 선교 활동, 전도 활동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또 구역 활동 여러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체험하는 것이 뭐냐? 내가 노력하는 것, 또 내가 수고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 고비고비에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역사가 있어야 이 역사가 고비고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를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고 싶어 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세지면 경외함이 되는 거고, 이게 세지면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이게 느슨해지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야 봉사해, 전도하러 가자, 야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냥 연결 나는 이것으로 만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 이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남녀가 우리 인생사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부부를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만들어 놨다고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요. 그중에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기쁨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중심이 뭐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을 빼내버리면 이 세상이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서로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고 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꾸리고 같은 공동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가문이 세워지고 그리고 공동의 기업을 세우고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관계가 점점 리얼해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뭘 추구해요? 나와 같은 또 다른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연애하듯이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열심히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민스럽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막연했던 나라는 존재가 실제의 나의 존재로 현현의 역사, 실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구원의 도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삶이 이제 유리와 방황이 멈춰지는 거예요. 또렷해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믿음의 여러 가지의 본질이 움직임 속에서 오늘 믿음은 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 그 믿음의 중심의 과정, 믿음의 영향력의 과정에 따라서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겠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까?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다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없는 것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 믿음의 차원에서 세상을 이기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은 여러분 봤지만 이 차원에서 오늘 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예수님과 절대로 너희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볼까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히려 믿음을 파괴하는 너는 절대로 믿음 가질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어.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믿음은 이런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오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안 된다는 이 여자,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단호함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돼요 예수님, 돼요 예수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래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안 돼, 돼요, 안 돼, 돼, 안 돼, 돼, 된다니까요. 그래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영역이 굉장한 영역이 또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첫째, 호소를 무시함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아멘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모양이다 라고 아멘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거절하심으로 너는 당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자는 그걸 극복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는 아니야, 네 믿음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는데도 이 여자는 아니에요, 돼요 하고 끝까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단순한 믿음 이야기를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자격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너는 근본적으로 자격이 안 돼. 근본적으로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야.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이 갈등하는 거, 믿음이 없는데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택한 백성, 택하지 않는 백성,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와버리면, 그럼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해서 나는 믿음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다행히 그래도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쉬워질 수 있어요. 어느 여자에게 자격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는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어. 걔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절을 당할 때 보통의 믿음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내 안에서 거절을 당한 이유들을 찾고 열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는 이러니까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부모가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요, 자식이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나는 근본이 안 되게 태어났나? 이런 충격적인 단어를 딱 맞이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야.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너는 이방 여자, 너는 근본적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를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난 너희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너무 무력하게 내가 살고 있었구나. 너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요. 이 여자의 믿음을 갖는 순간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신앙도 바꿀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예? 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거절을 당할 때 보통 믿음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내 안에서 거절을 당한 이유를 찾고 열거합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거절에 아멘해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참 안타까워요. 나에게 부정적인 이유를 찾는 것 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말씀도 아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해서 너희들은 지옥, 아멘, 지옥 갈 겁니까? 그걸 거절하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부모가 화를 내면서 야 임마 너는 이래가지고 너는 빌어먹을 거야. 너 이래가지고 뭐 대학이나 가겠어? 너 이래가지고 결혼이나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 아닌데 그냥 받아들여요. 이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 역할이 어려운 거예요. 참 열받아갖고 화나가지고 우리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서 화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자식은 그 말이 받아들여요. 엄마가 이야기하고 화나서 아빠가 화나서 막 이야기해버렸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버려요. 그 길을 가버려요. 그냥. 너무 안타깝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오히려 부모한테 달랑달랑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속으로는 기뻐하세요. 야, 이 부모가 화를 내면서 저주를 하는데 이 자식이 나는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속으로는 기뻐하세요. 그래도 저력이 있구나. 예?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잘 쓰다듬어 주면은 지 인생은 몫을 하면서 지 인생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겨주세요. 오히려 달랑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노여워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응답적으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승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은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물러서고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운명적으로 사주팔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무당들이나 이야기하는 거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모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내 인생을 전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나는 50까지밖에 못 산다. 사주팔자 보니까 일찍 죽을 수가 있다. 나는 100세까지 살 거야. 아니 나는 120세까지 살 거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면서 더 멋지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120세까지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바로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창조론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개척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거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살 수밖에 없어 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멈추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 갑자기 활기가 없어져 버리냐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짜 신앙 고백인데 이상하게 힘이 쭉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것을 잘못 이해해버린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것은 내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사는데 그것이 내 삶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면 더 세상이 뚜렷해져요. 주님 뜻대로 살면 정신이 더 명확해져요. 주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살 일이 더 많아져요. 주님 뜻대로 살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할 일도 많아져요. 주님 뜻대로 살면 성경을 열심히 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생겨요. 기도해야 할 이유도 많이 생겨요. 목사님 만나서 상담할 일도 많이 생겨요. 기도 받을 일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 돼요. 더 활기가 일어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왜 힘이 빠집니까? 왜 삶에 재미가 없어져요? 활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거룩하게 하고 나는 절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매가리가 없어져가지고요, 성경 하나 주고 반은 죽어가지고요, 남이 보면은 완전히 해탈했어, 해탈해가지고요, 그냥 도인처럼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저기 저 석가한테 가서 찾아가야 돼요. 해탈, 세상을 떠나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음을 가졌어? 그럼 세상으로 가. 더 세상의 중심으로 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 세상, 우미한 세상을 깨우치고 구원해라 이거예요. 저렇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가서 빨리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저런 사람 빨리 길 열어서 부자로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이 전체인 줄 아는 사람들 빨리 찾아가서 야, 영원한 세상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빨리 구원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하고, 청년도 아니죠. 요즘은 청년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해설을 하다가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부부예요. 근데 부부인데 부부가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요즘 세상에 뭐, 이래가지고, 뭐, 얘도 안 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족밖에 없어. 나이 먹으면 후회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지키려고 많이 포기하는데 왜 포기를 하냐? 포기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더 확실하게 살고 나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남들은 안 하지만 너는 해라. 남들은 얘기를 안 하지만 너는 나와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어른들이 즐겼던 가족을 너는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싸워 이기면서 너의 가정과 내 자식을 기르면서 가정의 축복을 누려라. 왜 그것을 포기하냐?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결혼도 했으면 그래도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근데 얘는 안 날 거야. 포기하지 말아라. 왜 포기하려고 하냐? 당당하게 맞서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진들이 누렸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이야기는 못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너 당당하게 싸워서 누려라.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망, 불평, 따지고 저주하면서 사는다. 내 입만 열면 아이 세상이 맞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빼앗기면서 살지만 나는 내 것을 찾아가면서 살 거야. 나는 내 것을 지키면서 살 거야. 나는 내 것을 쟁취하면서 살 거야. 이루면서 살 거야.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틈만 나면 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좀 다르니까. 응?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찾아가면서 살아야지. 너 부부 살았으니까 네 부부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왜 뺏기면서 사냐? 그것을 나는 지킨 거라고 생각하냐? 최소한의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세상을 다시 눈을 뜨고 봐라. 너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지금 애를 3명, 4명 낳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잘 살지 않냐? 왜 저런 사람들은 너의 생각을 품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까? 왜 저 친구들은 당당하게 저렇게 세상과 맞서면서 이렇게 세상이 나쁘다면 저렇게 살아도 저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 한번 봐라. 물론 요즘의 젊은이들 중에서는 극소수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냐? 넌 당당하게 살아라, 맞서면서. 그게 더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되니까 막 운동을 하는데 인상을 막 찌푸려. 왜 인상을 찌푸리냐? 여기 주름살 가면 나중에 후회한다. 똑같이 힘을 써도 쫙
피면서 여기에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당겨봐라. 힘이 안 줘져요. 그래도 한번 해봐. 계속 연습해봐. 미소를 줘봐.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없는데도 웃으면서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얼굴이 더 멋있어졌네. 어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힘은 아직 덜 가는데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활기차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방향을 이렇게 좀 틀면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인생을 찾는 거야. 인상 쓰지 마. 어차피 한 인생 왜 인상을 써? 웃으면서 살아야지. 운동하면서 인상 쓰지 말고 좀 피면서 살아. 피면서. 그러면 20년, 30년 이제 주름이 덜 가.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좋은 근육이 발달되면 얼굴 인상도 바뀌어. 좋아져. 응? 그러면 마음도 좋아지고 나와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의 관계도 좋아져. 응?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막 싱글벙글.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늘 이게 천국을 침노하고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당당하게 맞서면서 나의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개로서 너희 믿음을 이기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요,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어려울 때는 신앙이 나의 믿음을 맞서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믿음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도 믿음. 오늘 여자가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교회가 나의 믿음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교회가 나를 시험 들게 해. 응? 예배를 드리면 더 기분 좋아지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더 찝찝해. 막 기분이 오는데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막 기분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러지? 어떡할 거냐?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믿음은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는데 섭리가 있는데 그 뒤에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유가 있지요.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주하게 예배를 드릴 때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시험이 올까? 누주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그냥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더 특별한 예배의 길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았어요. 손만 대도 막 전기가 오고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갱년기가 찾아오는 거야. 우리 부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혼합니다. 사랑이 식었니 어쩌니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런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야. 우리는 사랑으로 만났어.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만났던 육신이 뜨거웠던 만남, 쾌락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마음으로 감싸고 더 애틋하고 더 이해심이 더 많아지고 더 배려심이 많아지는 부부의 사랑의 길로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비를 넘어서면 더 진실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인생의 끝장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진짜 더 깊게 또
더 성숙하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이구나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고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자유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사랑은 속박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후의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배려함의 사랑이 이후의 사랑은 자유를 주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냐? 사랑이 더 깊어지고 뛰어나니까 더 프리해진다는 거죠. 프리하다는 건 뭐예요? 그 중심에는 왜 더 자유로움이 생겼을까요? 그 중심에는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약하니까 서로 속박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 안 보여도 야, 너 누구 만났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누구하고 부딪히던데? 뭐야, 왜 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약하니까 막 속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점점 세지면 현실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에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아멘.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문제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목사님,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넘어가봐. 왜 그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기만 하는 거야? 일어서서 그 언덕 위를 올라가 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이 고비를 한번 넘겨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니야. 한번 이겨봐. 살아갈 힘이 생길 거야. 여러분, 이런 말에 꽉 붙잡아야 돼요. 다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이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못 자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잠을 잘 잡니다. 이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들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만데 하면서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욕하고 떠나고요. 목사 왼수라고 저는 막 욕하면서 떠나고요.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막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고 진짜 막 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세요.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으면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면 수술도 하면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 고비 다 넘어가면 그렇게 공포에 떨던 내가, 두려워 떨던 내가,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아니다고 폼잡은 내가 어느새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만들어야죠. 더 내가 철저하게 살아야죠. 원망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면서 믿음을 배반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독교 안티가 된들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런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들 살 길이 있습니까? 여기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끝을 봐야지. 한번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끝을 봐야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진짜 믿음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미 중간에 제가 다 이야기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오직 큰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여자 좀 주목합시다. 첫째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대답에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대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러나 부정으로 받아 아멘 하지 아니하면 나는 긍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이 개가 맞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이 맞다고 고백합니다.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자격이 있는 주인을 섬기는 개라고 말합니다. 나는 개는 자격이 없지요. 물론이죠. 개는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요 예수님, 내 주인이 자격이 있어요. 주인을 섬기는 개라고 말하면서 나의 주인이 자격이 있으니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만 주셔도 나의 딸이 은혜를 입어 치료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아주 명쾌합니다. 나는 개인데요, 자격이 없는데요, 내 주인이 누구냐면요, 당신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꼼짝도 못한 거예요.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계로 지금 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한테 붙잡고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 치료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자격 가지고 치료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성 가지고 치료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간 거예요. 언제나 시작과 과정과 끝은 예수님이 답이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에 어떤 선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너희의 어떤 자격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가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도 보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근본, 이게 믿음이에요. 이 근본, 우리의 삶에 이것을 다 적용하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듯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꼼짝하지 못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 말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교회 열심히 나와. 그럼 다 구원 받을 거야.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신앙 고백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 이 근본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근본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야, 내가 왜 네 따라서 수요예배 나가야 되니?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이제 해줄 말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으면 오늘 영상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리바이블로 들어서 이렇게 딱 무장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새롭게 그렇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믿음은 언제나 소원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당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장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난 할 수 없어요. 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길 수 있어요. 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큰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 시편 20편 4절 5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거절당할 때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거절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그리고 좌절을 당할 때 항상 이 여자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길은 우리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나의 주님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큰 믿음 앞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나라 성도 여러분, 이 큰 믿음으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